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의 것을 누리고 맛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내가 살고 내 힘으로 뭘 하고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닮아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2주 후에 이제 제가 와서는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정의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정의가 어떤 정의인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정의해요. 사람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을 호흡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랬어요. 아니, 쉬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쉬지 않고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 영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내 영이 죽는다.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순서, 신앙생활의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순서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기도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풀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을 풀고 사면은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냥 보너스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 하늘을 우리가 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첫째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땅만 풀고 살아요. 사람만 찾아다니고 돈 빌리러 다니고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명의들만 찾아다니고 사람만 찾다가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답을 먼저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돼.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도 승승장구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도 잘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데도 잘 돼.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데 잘 돼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자신의 조국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우리 유다가 패망한다 패망한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본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치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투옥된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의 옥중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은 이 목사님이 교수형을 받게 돼서 순교하기 전에 쓰여진 그런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문의 일부분 찬양으로 만든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랬어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순교를 앞두고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조국 유다가 패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유다는 패망한다는 것을 그가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같이 때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그게 슬프겠어요. 자기 조국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눈물로서 그거를 예언해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회복에 대해서 그가 예언했습니다. 돌도 하나 남지 않고 불타서 그렇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유다도 심판받아 패망하겠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오늘 본문의 그 약속이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앞이 캄캄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예레미야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르시되, 누구에게 임하셨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이 불타지 않았을 거예요. 왕도 눈이 뽑혀서 70년 포로 생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돌이켰다면. 근데 그렇게 선포해도 그걸 듣지 않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때리고 가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보통 두 가지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말씀을 들어서 나를 찔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해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카로운 거예요.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나와서 베드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고 또 나한테 목사님이 잔소리 한다고 늘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을 게 아니라 당신이 들어야 되는. 어떤 교회, 우리 이웃 교회는요, 심지어는 저 말씀 목사님 좀 적용하라고 했다는,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착하고. 우리 이렇게 아틀랜타에서 제일 좋은 교인들이 어디예요? 실로암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들한테만 늘 적용해요.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저 양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간다고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를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계속 그렇게 어둠의 영에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계속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평안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을 보세요.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목을 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즉시 그가 반응하는데 벽면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벽에다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었을 때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종을 통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는 건 나를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려면 바로 히스기야 왕도 치셨겠지요. 왜 종을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려면요, 귀가 열리고,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집사님, 이 사람 조심하셔야 될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착한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사기꾼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교회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분들.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래?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께 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목사와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줄이 막혀버려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지금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장로님이 프랭카드 들고 나가서 이찬수 목사 설교 못한다고 쫓아내라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말씀이 무슨 말을 해도.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떼지 제 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동이에요. 목동.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사와의 관계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이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7일을 딱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왕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냐 책망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마음이 높아져, 더 마음이. 그래서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주고 좋은 양과 염소를 놔둬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까 이거를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사울 왕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아들 셋도 다 찢겨가지고 한날 전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에 자살을 택해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종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회복의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내 가정을 살리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목사가 걱정하고 근심이 될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 목사님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뭐 좋아지겠어요? 뭐 기도하면 다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기도한다 그래서 집 나간 남편이 들어옵니까?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옵니까?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역전이 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되고,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할렐루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조건으로 말씀하는 게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차크라고 돼 있어요. 차크. 그래서 간절히 절규하다, 울부짖다 그런 뜻도 있지만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뜻은 어떤 뜻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막 몸부림치고 소리 질러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을 말씀하는, 그게 오늘 본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찾는 거, 그 간절한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도 찾고 이 사람도 찾고 저 사람도 찾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내가 조용히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이게 오늘 본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텍사스에서 지역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이 마리안이라는 여성이라는 수공의 이 용품점에 총을 들고 저렇게 들어와서, 이 그대로 CCTV 찍어놓은 건데 총을 들고 들어와서 다 내놔, 그렇게 캐시 다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마리안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캐시를 내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각에서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각에서 나가.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각에서 명하노니 내각에서 나가 그랬더니 이 강도가요 총을 놓고 도망갔어요. 뛰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에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각에서 나가,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준비가 안 됐어요. 오합지졸인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나? 무기를 다 갖춘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근데 아말렉에게는 아주 중요한 찬스예요. 왜? 수백 년 동안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분쟁했잖아요. 여기서 끝내버리자.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나?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요. 거기 보니까 무슨 장수를 찾고 누가 싸움을, 이런 마음도 사람을 찾아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기도의 손을 들 때 사람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워서 감당할 수 없는,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어디 많이 아프세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괴로움 당하고 불면증으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의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곳을 향해서 기도의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그 즉시 우리가 손을 들 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 때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 든다는 건, 손을 드는 건 항복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제 힘으로 안 돼요. 제 능력으로 안 돼요. 제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잖아요. 사람만 찾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만 하고. 가끔씩 한국 가면 제가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을 갔더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누가 오는가? 기도원 갔더니 다 들것에 실려서 와. 누워서 마지막까지 갈 때 다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기도는 예방접종인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그래서 기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 기도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가 앞장서야 되고 기도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생활하잖아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돌아.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시니까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뭐예요? 시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있으니까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앞이 캄캄해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아니 이렇게 물이 엎질러진 것처럼 다 엎질러진 상황에서 뭐 기도하면 다 되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다른 거 다 놓치고 다른 거 다 타협하고 다른 거 다 우리가 양보해도 절대 기도하는 것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보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일들을 보고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의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육체가 병들어 고통받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향해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문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안에 영혼의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